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11월 우리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쁘리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이심화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시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 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도 왕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오늘 마음에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복된 날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잠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국에서부터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 시대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져서 그 다음 왕 다리오에게 주어졌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다리오 왕 시대에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니엘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출신이 이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왕의 신을 얻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충동하여 이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리고자 조서를 내리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일정 시간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하거나 경배하거나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다니엘은 그러한 것을 알고도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와중에 이 다니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이 다니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 손에서는 너를 할 수가 없지만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 사람들은 혹시나 왕의 마음이 변개될까봐 우리 17절 이하를 보면 굴어기를 돌로 막아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왕이 다니엘이 정말 구해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금식하고 오락을 끊고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급히 그 사자굴로 갑니다. 그 사자굴에 가서 얘기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참 이방나라의 왕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명칭받는다라고 하면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응답합니다. 21절, 22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성도의 위기와 구원은 주님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 살아온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본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때 또는 가장 행복했을 때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슬펐을 때 이러한 인생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의 그래프 가운데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현재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이 숫자적으로 이 포인트 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1에서 10 오늘 한번 숫자를 얘기한다면 10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몇 점 정도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에 그걸 보여준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의 시점에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그는 주님에 대한 신뢰 정도가 확실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사자굴에서 끌렸는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게 말씀이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영어로는 비커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어로 보면 이것을 trust i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하다, 온전히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의 위기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 정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테스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함을 받았던 것은 그는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의지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믿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너는 얼마만큼 믿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예수께 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해도 다 우리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분명한 소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그러한 하나의 리트머스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가장 큰 위기 순간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무모한 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사자들이 어쩌면 배가 불러서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참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처자식들 가족들을 이 사자굴에 던져넣기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굶주린 사자들이 실제로는 그 사람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니엘의 그 믿음, 다니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안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저희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그런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26절 이하에 한번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그 다음 2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와 과제와 위기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느냐, 또한 이 믿음과 의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이 디귿의 첫 번째 주 설교하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다림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 약속의 말씀의 근간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위기 상황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2편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이 정말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심지어 고레스 왕 이 4대에 걸친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의심 그리고 확신 이 두 사이에서 몸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고 우리 삶에서 정말 기적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길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손길이 우리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다니엘에 정말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가장 극심한 위기 순간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로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할 정도로 그 위험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믿는 자들 되어서 오늘 다니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때로는 우리 삶이 위축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안에 주님, 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다니엘이 경험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기적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는 어려운 시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터전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수능하신 지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 우리 세 명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과 한 명 한 명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그들이 붙들린 바 되어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대림절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일터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기뻐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일상의 반복된 영성의 훈련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돈독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